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키워드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면류관을 예비하신다. 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하늘에서 상이 크리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했습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것이 의미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시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마다 같은 말을 다른 식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시험이라는 말도 주의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에 그런 오해에 대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험이 어떤 것인지 13절에 좀 더 나오는데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시험의 성격은 악한 것입니다. 넘어뜨리기 위한 공격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이 와닿는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이 가르침을 들을 때 우리는 자주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던 것을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강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도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한 방식이었습니다. 정금같이 우리를 재련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죄악으로부터 그들을 건지십니다. 거룩한 길로 이끄십니다. 이를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시험은 각 사람이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속지 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속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욕심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탄은 그러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이런 대조를 잘 보여줍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야고보서는 속지 말라는 교훈을 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말하기 시작합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저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빛들의 아버지이십니다. 호의로 좋은 것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시고 이번에도 믿을 수 있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18절에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셨습니다. 15절에서 각 사람이 사망을 낳는다고 한 말과 비교됩니다. 유혹에 끌리는 사람은 사망을 낳고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를 낳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의를 이루게 하십니다. 여기 첫 열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로 불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순결한 자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는 시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보여주시지 마시죠. 하나님 그런 것들을 만나게 하지 않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놀랍게도 이 모습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아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하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뱀이 나를 깨워서 먹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책임 전가할 대상을 자꾸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인 걸 아시면서도 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셨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그리스도께서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인도함을 따라서 새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날을 바라보며 달리는 마라토너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마라톤에서 어느 지점까지 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길을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위로와 격려를 받아서 또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듣게 하시고 새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양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우리 인생의 마라톤을 완주하길 원합니다. 길을 잃고 헤맬 때는 길을 비춰주시고 길이 막막하고 답답할 때는 힘을 주시옵소서. 길이 열릴 때는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면류관 주실 날을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힘써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